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교회를 비유할 때 병원에 비유합니다. 우리 교회에 병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이모 선교 집사님입니다. 요즘 오늘 무슨 일인지 예배 참석 못하셨는데 요즘 이 의사 선생님 인품이 대단하시고 훌륭하시고 의술이 출중하시다, 이런 소문이 제가 살고 있는 파주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병원이 잘 되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병원을 처음 시작할 때 개업 감사 예배 드릴 때부터 잘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저마다 삶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그 심령의 깊은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삶의 상처를 안고 나온 영혼들이 그 영혼의 치유를 받는 곳입니다. 각양각색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혼의 안식과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군대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마치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전쟁에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다 말씀합니다. 워렌 워스비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독교인의 인생은 놀이터의 삶이 아니라 전쟁터의 삶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탄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있는 군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평생 동안 병원에서 환자 놀이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전투와도 같은 삶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군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복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삶의 축복 모두를 놓치게 됩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의 2등은 은메달을 땁니다. 학업 성적이 2등이라면 그는 우등생으로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의 2등은 패망이고 멸망이고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잘 훈련받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충성된 사람이 되자. 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고단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원 같은 교회에 나와서 제 영혼을 치료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살라니요. 이것은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나 내가 회복된 다음이나 생각해 볼게요. 마음 좀 추스리고 삶에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좋은 군사가 되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라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먼저 거하라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꿈과 희망을 던져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강건하여져라 말씀합니다. 여기 강하여지고 강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헬라어로는 엔듀나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권능을 부여받는다 혹은 활력이 불어넣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강하고 엔라고 하는 이 말을 권능이 생긴다 혹은 활력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강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수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강함, 내 인생의 활력, 내 인생의 능력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다라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마음을 다잡는다고 내가 결심한다라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강함은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나에게 부여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온전히 압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날마다 풍덩 빠지며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강조할 말씀은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에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인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7명의 신실한 성도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 구제의 일과 또 섬김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 앞에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맡겨지는 것인가? 그것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맡겨지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충성이란 무엇인가? 라틴어로 시네케레라는 말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시네, 없다라는 뜻이고 케레, 양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네케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은 양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큰 건물을 지을 때 대리석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가 귀퉁이나 혹은 건물에 흠집이나 혹은 구멍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대리석 건물을 다 지어놓고는 이제 그 집을 팔기 이전에 대리석과 똑같은 색깔의 양초를 만들어서 그 흠집을 메우고 떼우곤 하였습니다. 양초로 땜질을 하여서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떼어놓았던 그 양초에 물이 흘러내리겠지요. 그러면 모양이 흠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모양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처럼 양초의 눈속임과 같은 것이 그 삶 속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 삶에 속임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삶에 가면을 쓰지 않는 것이고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충성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faithfulness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충성은 sincerit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진실함 혹은 성실함, 변함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기억하십시오. 젊은 날의 어느 날 한때의 추억이 아닙니다. 믿음은 젊은 날 열심을 내었던 그때를 회상하며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날씨가 조금 덥다고 해서 양천물이 흘러내려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려고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중요한 것은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일꾼이 적습니다. 더욱더 충성된 일꾼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흘러내리지 아니하시고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의 훈련 과정을 이겨냅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유익하게 여기자. 네. 쉬운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유익하게 여기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 군사들은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좋은 군사, 훈련을 잘 받은 군사를 말합니다. 훈련이 안 된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은 훈련을 통해서 그 실전에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연습하고 무장시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의 도구는 무엇인가? 훈련의 도구는 아쉽게도 고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훈련 도구가 성경 공부 혹은 기도 혹은 봉사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의 도구가 아쉽게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이 하루하루 밋밋하게 살아가고 있으시다라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좋은 군사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고난이라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영적 군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난과 위기와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평안의 때가 있는가 하면은 고통의 때가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오랜 기간 투병 생활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앞으로 살아갈 진로의 길이 막혀 있어서 또 답답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나 혹은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불편한 관계와 또한 힘든 일들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부여된 삶의 무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삶의 고난과 고통들을 내 인생의 믿음의 훈련장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난과 함께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군인은 좋은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받는, 달게 받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철저한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인생 학교에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삽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네.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은 삶의 목적과 관련된 말입니다. 일전에 목적이 이끄는 사람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 이름이 뭐죠?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세 부류의 형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survival level이라는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매일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애 키우면서 살기 위해서, 집값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survival level입니다. 생존 단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success leve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 단계라는 것이죠. 먹고 살만해요. 그냥 집값도 낼만하고 집도 한 채 샀고 또 은행에 돈도 좀 있고 또 애도 다 키웠고 그래서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조금 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success level, 성공 수준의 삶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purpose driven lif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지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붙들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내 인생을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삶을 드리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뽑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로 선발된 사람들은 뽑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체를 위해서 조국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누가 뽑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뽑은 자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묵상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언제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과연 언제 그 마음이 뛰고 흥분되어지고 기뻐하실까? 이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한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내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내를 사랑하실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내 아내를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고 후회함 없이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실까? 그렇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찌하든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겨야지. 하나님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사랑하실까? 그렇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미래의 일꾼 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겨야지. 하나님은 또 누구를 사랑하실까?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있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겠지.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예수님 사랑 알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 품으로 올려드려야 하겠지. 이런 묵상들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고 사람들이고 영혼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삶,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온전히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행 다니는 여객선의 승객들, 손님들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객선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군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이 도처에서 출현하고 출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이지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처럼 살아야 합니다. 군사처럼 의지를 세워야 합니다. 군사처럼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잘 훈련 받으시고 잘 싸우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여 내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